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눌렀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 같으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구원받는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천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저녁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자 복을 받은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변하여도 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역발상으로 세상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앞에 더욱더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무릎을 꿇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여 권세와 능력 아버지 첫장 권세의 능력의 주가기를 들려주셔서 마지막 때에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를 멸하고 깨뜨리고 물리치고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한 영혼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경배와 찬양을 살아계신 천능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은혜가 넘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6장입니다. 창조주의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아멘. 황빈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길과 진리 되시며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작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길로 주님의 좁은 길을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과 또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아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과 불신앙과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아멘.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흠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같이 주님께서 옥토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안에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필그림 강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멘.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로 아버지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의 길을 거룩히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정말 그 기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축복으로 주여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주여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조금도 사단이 틈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27절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교도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이 교도갑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12장) 28절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 맞아요, 거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저녁에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시는 고백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아무도 없는 창조주 구원자, 우리가 섬길 대상인 구원자이신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의 고백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별로운 방송이 다 있죠. 보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 11조 하지 말라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집사, 그런 목사들은 사건 목자들이에요. 왜 그런가? 방송에 클릭을 많이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기를. 응?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10만에 뭐 몇 회가 되면 돈벌이가 되니까 그 돈벌이 하려고 그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건 목자 사기꾼들.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귀담아 드려야 돼요. 무슨 뭐 말장난하고 뭐 11조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라 그런 말장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모든 건 11조를 드리되 근체는 11조를 드리되 더 중요한 거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도다 하고 책망을 했어요. 사랑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구약도 행하고 신약도 믿고 행하라고 말이에요. 구약은 구약이니까 믿지 말고 버려버리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도 그럼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을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면 십계명 뭐라고 믿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응? 십계명은 구약의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면 십계명은 믿지 말고 해가지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거 사건 목자 사기꾼들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런 자가 일어나서 성도를 신앙을 바로 약화시키고 혼란하게 빠지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니 너희는 그런 자를 물리치고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그걸 바로. 성경을 한 구절만 몇 구절만 빼가지고 하면 그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믿고 행하고 나가는 겁니다. 11조는 구약에 했으니까 할 필요 없고 끝났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거 바로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수님이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였노라고 주님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말씀은 주님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말같이 11조도 할 필요 없고 구약에 한 거니까 이거 없어졌다 그러면은 성경에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자연의 법칙,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인데 너희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응?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그래서 사건 목자들 거짓 사람들 말 듣고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감사함을 드리고 11절을 들고 모든 건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 대가로 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억만 제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씻어주시고 나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선택해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으니 10개 중에 1개를 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의 감사함으로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구원받는 자녀로서.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응? 복을 받기 위하여 드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10의 9조를 드려요. 10개 중에서 9개를 하나님께 드려요. 어떤 분들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떼어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만이 내게 천국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분들이 그걸 천국을 보고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지말에 겉된 횡행한 가짜의 말씀을 떠나고 타락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예배를 올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물리쳐버리고 그러죠. 멸하며버리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버려야 돼. 그런 말은 성경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자녀로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내 육신과 모든 걸 드린다고 어떻게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성서신학원 다닐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감사 찬양이 나오고 고백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믿어지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무겁다고 내려놓지 말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11조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타락의 길로 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 예배 안 드려요. 주일날도 한 번만 예배 끝나고 끝나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말세의 징조예요. 이럴 때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그러죠. 믿음에 바로 서서 나의 길을 따라오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남녀 종들아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줘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 천국에 가서 허망한 일, 고통당하는 일을 당할 겁니다. 왜? 심어놓은 거이 없잖아요. 심어놓은 거이. 11조는 구약에 끝났으니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입을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니까 바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욕을 하고 저주를 뽑는데 어느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그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입을 찢어버리더랍니다. 못된 짓 했다고.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심는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줘요. 분명히 갚아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11조와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게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신구약 성경 말씀을 중심하여 신앙이 변치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여호와를 제일로 사랑하고 나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소요름다 제일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말세 지말에 지금 혼란의 시대, 말씀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가서 혼란의 시대가 오는데 두 가지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길로 벗어나서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축복의 후손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황빈나 집사, 강영은 집사는 중학생 때부터, 우리 황빈나 집사는 초등학생부터 반주를 했어요.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피아노 전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지정의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걸 보세요. 찬양하는 걸. 다릅니다. 달라.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달라요. 이걸 준비됐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많은 기도와 말씀과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찬양 사역자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천도하고 바로 기도의 동역자, 천도의 동역자, 바로 찬양의 동역자가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날이 바로 가까워 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준비는 수많은 세월 속에 연단되고 훈련되고 깎이고 부서지고 기도하고 쓰러졌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하면서 바로 신앙의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집사와 장로 권사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연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말씀에 의하여 일어서고 기도하고 이겨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2000년도) 초에 오늘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지금 유튜브에 뜨는데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하게 가신 분, 검소하게 사시다가 기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한경직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있죠? 경기도 광주에 가면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영락신학이 있어요. 영락신학교에 가면은 그래서 농어촌 목회자들, 전도사, 목사들 재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고 3박 4일 동안 세미나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경직 목사님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고 우리 통합 측에 있는 그때 당시에 전국에 있는 농어촌 교회 목사 전도사들을 재교육 세미나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 그 초란 집에 사택의 마지막에 그것도 보고 세미나 3박 4일 동안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 강의도 듣고 그리고 스텝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강의도 듣고 교수님들 강의도 듣고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본인이 한경직 목사님 본인이 강의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제자가 아들 같은 목사님이 강의를 오셨는데 그 강의를 해요. 한경직 목사님은 알다가 모르겠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면서 강의를 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영락교회가 그때 당시 몇만 명 되니까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통합식 최고 큰 교회였잖아요. 그거 얼마나 검소하신지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 보시면은 사업가도 많고 하니까 이제 옷이 다 해지고 떨어져 있으면 장로님이 양복을 한번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목사님 양복을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해주면 이제 해주셨어요. 그런데 남한산성이나 사택으로 와가지고 농어촌 교회 목사들이 이제 교회 목회를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뭐 지금 예배당을 짓다가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인데 3천만 원이 없는데 목사님 도와달라고 온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시골교회 농어촌 목사님들이 가난하고 하니까 잠바대기 입고 오고 하니까 그 앞주에 장로님이 양복을 해드렸는데 그 가난한 목사님에게 옷을 입혀 보내버렸어요. 옷을 입고 가라고, 빨리 가라고. 또 권사님들은 또 구두가 낡았으니까 구두를 사주잖아요. 또 목사님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어려운데 교회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또 구두 사준 걸 또 구두 신게 갖고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당했는데 자기는 입을 옷이 없어요. 이제 사줬는데 이제 그걸 농어촌 어려운 가난한 목사님을 입혀 보내버리니까 이제 옷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진 걸 얇은 옷을 입고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이제 그 사업가들이 많으니까 이제 큰 돈을 가져옵니다. 헌금을 해요.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 헌금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꼭 써주세요 하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어촌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에서 개척하다가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한 분한테 3천만 원을 빨리 가지고 가시라고. 기도해주고, 가지고 가서 빨리 해라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빨리, 건축체 다시 하고 해라고. 그것을 제자 목사가 그 강의 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듣고 3박 4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 속에 강의를 듣고 그때 기도가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한경림 목사님처럼 근면검소하게 참된 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이 한 목사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지만은 가난한 목사로 검소한 목사님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오늘 지금 기도하는데 생각이 납니다. 개척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그 생각이 나요. 그 기도를 언제 너가 기도했던 걸 왜 잊어버렸냐 하고 주님 반문하신 것 같아요. 왜 개척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생각이 나게 해요. 영락신학교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말씀을 들었던 그것이 생각나고 너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 반문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은 끝까지 의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의 종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길입니다. 바로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변해버리고 바로 주님의 길을 반대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12장 18절에서 27절 내용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7 형제 중에 결혼해가지고 죽었고 다 하는데 마지막 날 누구의 본인이 됩니까? 하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께 와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오늘 지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뭘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고 지금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고 이 서기관들이 박살이 나고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율법주의 파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죠. 그리고 서기관은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정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과 바로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로 박살내버리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다시 질문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보니까 그 질문이 선한 동기가 있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알고 싶어서 하는 선한 동기로 주님께 나와서 서기관이 물어본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알고 싶어서 와서 물어본 내용을 아시고 그렇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자,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건 계명은 모세의 율법과 당시에 장로의 유전까지 포함된다 그랬어요. 장로들이 또 법을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뭐 각색 법이 있잖아요. 형법, 사법, 민법 뭐 다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의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는데 장로들이 대대로 세대별로 내려온 유전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로 구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문헌법, 뭐 불문헌법 하듯이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장로들이 역사적으로 구전으로 내려온 모든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그 조항이 613조나 돼 있다는 겁니다. 613조로 되어 있는 이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고 이 서기관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러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부차적인 겁니까?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랍비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건 맞았다, 이건 틀렸다, 뭐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난리. 613조항을 조를 만들어 놓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진지하게 묻는, 악의가 없는 이 서기관, 바로 서기관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건 뭡니까? 히브리어로 쉐마잖아요.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들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613절의 조항이 있는데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걸 말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딱 핵심 포인트를 찔러서 말씀하시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뭡니까? 너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진실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고 이겨나가고 원수를 면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내 믿음이 온전히 든든히 서간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로 중심에서 그 첫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말씀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녀, 믿는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오늘 믿음인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건 뭡니까? 존재적으로 단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해요. 참신들, 우상들은 여기가 천지가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적으로 단 한 분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오늘 분명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 우상 숭배하고 뭐 절을 하고 점을 하고 구슬하고 할 때 두려워할 거 필요 없어요. 마귀가 역사할 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마귀 귀신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느니 묶임하고 떠나가 치어다. 떠나가 치어다 하면은 사탄이 부들부들 떨면서 바로 뻗어버리든지 바로 쓰러버리고 내쫓기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내쫓겨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엊그저께 새벽에 우리 사모님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통성기도로 수요일날 했잖아요. 통성기도를 생명을 다해 통성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 그날 새벽에 밤에 통성기도로 부르짖었는데 성도가 저도 부르짖었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성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를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옛 뱀, 용이라고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그런다고 사탄을 바로 기록했잖아요.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뱀, 용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마지막 때 귀신의 악령의 역사를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수요일날 통성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날 밤에 그 구렁이 같은 큰 구렁이 뱀 있잖아요. 두 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는 뭡니까 악어같이 생겨가지고 막 기름기가 절절 어가 우리 공룡 막 그 그림 보시잖아요. 공룡 그림에 우리 공룡 보시잖아요. 공룡같이 큰 그 거대한 뱀이 살 먹고 해가지고 막 살이 쪄갔는데 그 두 마리 뱀이 한 마리는 구렁이 같은 거 막 어마어마한 구렁이가 막 나타나고 한 마리는 그런 파란색의 그런 공룡 같은 뱀이 나타나는데 새시랑 있죠? 시골에서 새시랑 우리 일할 때 거름 같은 거 두음 같은 거 파헤치고 새시랑 제가 새시랑으로 내려 쫓아버렸어요. 파란 그 공룡 같은 걸 내려 쫓아버리니까 도망치고 이제 구렁이 같은 거 막 큰 뱀이 날았는데 내려 쫓아버렸어. 대가리를 이제 새시랑 쫓아버리니까 막 칭칭 갖고 입을 벌리고 막 악이 올라가지고 막 잡아삼키려고 막 쫓아버렸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어느 분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거 보인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이 정도로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천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빠뜨리고 역사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물인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내쫓아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물리쳐버리고 그러죠. 기도 외에 이른조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정말로 사탄이 역사하는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가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천지를 진동하는 능력의 권세의 이름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 그걸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에 가면은 오늘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데 존재론적으로 단 한 분으로 계신 분이다. 오직 하나로 그랬죠? 계속 연결됩니다. 낮의 말씀과. 이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 에하드예요. 그 뜻이에요. 숫자적으로 에하드, 하나라는 뜻이에요. 한 분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은 한 분 존재하신 분이시다. 에하드, 히브리어로.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만민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고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6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6절에서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우리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라 그랬어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바울 사도도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을 입어요. 수요일 밤에 말씀한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녀가 많이 있는데 자녀가 있어도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만약에 7명 있다면 다 똑같이 사랑이 아니에요. 같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에게 말 잘 듣고 더 효도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자녀가 더 사랑스러워. 물론 약하고 아픈 자녀는 더 아픈 손가락같이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신 분, 질적으로 하나다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삼일체로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계시지만은 본질적으로 속성으로나 통일되게 바로 계신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아버지를 유일하신 바로 주님이시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이거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만 유일한 신앙 사상이에요. 신앙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삼일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신앙에만 삼일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가짜이기 때문에 없어요, 바로. 그러죠? 삼일체로 계시면서도 본질적으로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아실 수가 있죠? 이거 중립이 돼야 돼요. 이거 중립이. 이것이 바로 직분자, 집사, 장로, 권사, 직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사람도 이거 분명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정립이 안 되면 신앙이 흔들려 뒤죽박죽이 된다고 말입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새 위격이 계시지만은 동일하신 신적인 능력과 본질과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6절에 바울 사도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단 한 분만이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에게 대답해 줘요. 내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할 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적 의미가 있다 하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 바로 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자는 것. 큰 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사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
비밀을 열어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으로서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고 반문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지으셨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나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겸허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하고 가르쳐 오늘 교훈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돈 많은 억만장자도 박사도 위대한 이름을 남긴 사람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면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책임을 물어요.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했느냐? 내가 너에게 부탁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다가 왔느냐? 분명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물어요.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말이죠. 안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그러죠.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에게 대답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신 분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신이시요 창조주이시니 그 지으신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도 사적으로 한 말 100% 믿으면 안 돼요. 요즘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지금? 응? 얼마나 성도를 잘못된 길로 하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믿지만은 사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100%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시대가 지금 혼란하고 직분자 내가 장로네하고 명함 갖고 돌아다니고 권사네 해가지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목사님이니까 100% 믿어버리고 장로 권사님이니까 막 100% 명함 갖고 다니까 그래가지고 사기당하고 전 재산 날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오직 믿을 사람은 천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여 믿고 그 말이죠. 말씀을 분별하여 믿는 믿음이 우리 지혜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다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심판자가 되신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는 그걸 우리가 알고 사셔야 돼요. 인생이 끝나는 날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된다. 오늘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막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니까 지금 곁길로 나가고 헛되기로 가고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인데도 죄를 짓고 지금 막 불순종, 불신앙에 빠진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다 완전히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그러죠. 내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아직 계속 말씀드렸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 내 주의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러죠.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러죠. 하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멸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말씀하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과 호랑의 나팔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바로 아시겠죠? 이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응? 공의와 정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멸류관 주시고 불충무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심판한 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 정의. 응?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공의와 정의가 딱 떨어져 버리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응?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할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그 제가 임금님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설교 때. 응? 임금님이 계시는데 나라가 질서가 어기지고 법을 안 지키고 하니까 그거 했잖아요. 말씀을. 누구든지 죄를 짓고 법을 어기면 한 번 죄를 지면은 한 눈을 뽑고 그래도 또 죄를 지면 두 눈 다 뽑는다 하고 법을 공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죄인이 잡혀왔어요. 죄인이 잡혀서 임금 앞에 당도로 합니다. 죄인은 고개를 들으시오. 옛날에 법은 그랬잖아요. 임금이 그 법이잖아요. 죄를 어기는 죄인은 고개를 드시오 하고 들으라고 하고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잡혀왔어요. 왕자가 잡혀왔다고 말입니다. 왕자가. 그 지금 한직에 내려온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응? 죄인이 잡혀왔는데 고개를 드시오 하니까 보니까 자기 왕자 아들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슴없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저 죄인의 눈을 빼시오 그랬어요. 저 죄인의 한 눈을 뽑으시오 하고 명령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정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응? 이런 대통령, 이런 장관,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목회자 그러죠. 손해가 돼도 목숨을 걸거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는 이런 자가 목회자 최종이요. 예수 믿는 성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심판대 앞에 분명히 밝혀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뜻과 공의가 나누어지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으신 분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기필코 심판하신 분이다 하고 시편 139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을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막아주시거나 그치게 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하고 성경 신구약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2023년도 못한 일인데요. 2024년도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누가 알아주냐 할지라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옆에 교회 예배 하나 마나 누가 예배하는지 말지 뭔 상관이 있어요? 분명히 신바대 앞에 서게 돼요. 주일날 코로나 이후에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매를 받을 겁니다. 너희는 시간을 줬는데 왜 게으르고 나태하여 이 약한 종아, 악한 불의한 종아, 게으르고 이렇게 농땡이 치고 왔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새벽을 깨우고 낮 예배를 드리고 밤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하였구나. 잘했다. 내 아들과 딸들아, 내 종들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군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능력을 얻어서 이제는 전도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의 일꾼들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전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 영혼들 되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열매가 있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4년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첫사랑의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 자녀들 되게 하시고 종들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7배의 권능을 더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자녀들 머리머리에 가정가정에 직장에 사업 위에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거 받은 것 맡도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입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시는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 치료하심이 오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들아, 아들과 딸들아, 종들아, 수고 많았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한 아들, 딸들, 후손들, 가정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신앙 인생길 위에, 기업과 직장과 사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